기독교가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이슬람은 어떻게 탄생되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 세 종교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인지, 그리고 세 종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반목과 갈등을 지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결론 부분을 좀 먼저 알고, 세종교가 구원의 방법이 다 틀려요. 유대교의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죠? 유대교는 율법의 실천입니다. 율법의 실천. 기독교는 잘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구원해요. 반면에 이슬람은 행위로 구원합니다. 육신오행이라고 해서 6가지를 믿고 5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대교는 율법의 실천으로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은 실천을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정의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최다카를 실천해야 돼요. 평등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만민이 자기 모든 인격이 동일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거기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 이슬람은 행위. 아이리스테로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졌는데, 원래 이 지하들, 즉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오행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슬람이 그거를 오행에 준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 즉 성전에 참여하다 죽으면은 곧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가 그렇게 차이는 거죠. 기독교는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랍비로 인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가장 개혁적인 종파가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에세네파의 젊은 랍비다라고 생각했어요. 에세네파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랍비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나사렛 사람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 예배를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나사렛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결별을 했습니까? 유대교하고 결별한 건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후에요. 서기 90년에 나사렛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결별하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자의로 결별한 거 아니에요. 얘네도 종교에 의해서 그 유대교 그 종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그 종교회를 주도하던 랍비가
자기들의 기도문에다가 이단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저주하는 기도문에다 나사렛 사람들이란 말을 한마디 추가해요. 그 이후로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통일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 근데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갈라진 그 배경을 좀 보면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도 세상의 종말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 유대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 반성의 가장 큰 주된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경전도 잃고 하는 거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못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너무 싸웠다. 경쟁적으로 분파 위주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우리끼리 너무 싸우지 말자. 그런 게 당시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전에는 사실은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레파, 왕당파, 열심당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았어요. 유대교인들도. 근데 로마 제국하고 두 번에 걸쳐서 대전쟁을 치면서 대부분 전멸을 했어요. 그때 유다국 국민의 거의 3분의 1 전멸을 했어요. 그 통에 다른 사제계 보호정 종파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바리새파 그냥 바리새파만 살아남은 거예요. 즉 평신도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후로 유대교는 사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돌아가면서 강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글을 다 배웁니다. 그 후로 유대인 남자들은 문명이 없어요. 단 그때도 유대인들은 여자는 사실은 그 온전한 성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여자는 공부를 누가 시켜? 집에서 엄마가 시켜요. 그 회당에서 공부시키는 건 남자들만 의무교육을 시켜. 그리고 학교를 하는 거죠? 저쪽 건너편 건물에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은 뭐 유대인들만 여자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게 아니라 고대에는 사실은 다 그랬어요. 고대에는 사실은 결혼 시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자 사실은 경매로 거래되는 때 이런 말 하고 맞아. 그때는 여자는 상품이야. 그래서 유대인들도 결혼하려고 그러면 예비 장인한테 뛰어가서 뭐를 해야 돼? 손을 계약서를 써야 돼. 계약. 내가 양을 몇 마리 드리겠다. 라고 사실은 사오는 거야. 계약서에다가 정말 마음에 들면 뭐 300마리. 그리고 진짜 양을 줘야 선물을 주고. 이런 습관은 사실은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꼭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새는 금액을 명시해. 옛날에 양 마리수 적어서 하는 것처럼. 단 지금은 그 돈을 장인한테 주고 데려오는 건 아니야. 돈 안 줘. 써나 그러니까 이거 $100만, $100만.
내가 내 신부를 $100만 자기한테 사는 거야. 그럼 언제 줘? 너는 이혼할 때. 평생 해놓으면 안 줘. 안 줘도 돼. 근데 이혼할 때는 필히 줘야 돼. 그게 법이에요? 관습법이죠. 지금도 유대인은 그래서 계약서에 금액을 쓰는데 이혼할 적에는 그걸 꼭 해줘야 돼. 법이 있어요. 나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이나 전승을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됩니다. 설사 다락법은 어기고 기도사고 감옥에 갈 수 있지만 그 유대 교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는 절대 사귀를 주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공, 예. 계약서 금액이 조금 낮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 거부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글쎄 뭐 이거 잘못쳐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되게 지내보네. 그런 것까지 다 합의가 돼야 결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계약서 쓸 적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합의했었는데 예. 그 거기다가 신부들이 원하는 거를 사실은 자세히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를 공동으로 해야 될 책임, 그렇지.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공동으로 해야 될 책임,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쓴다고 해요. 그 심하면은 어떤 문화적인 조건이다. 뭐 한 달에 몇 번 외식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이니까 말 그대로 협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율법의 본질은 정의와 평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6세기에 바빌론에 모두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 유수일 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유다 왕국이 망해서 또 자기들이 죄다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때 각성을 하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교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재정립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 토라를 완성하고 탈무드를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이나 이런 걸 그때서부터는 필히 지키기로 맹세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들을 동족이라도 그때서부터 죽여.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날만큼은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하더라도 일하는 게 발각되면 즉 일의 시작은 불을 피우는 건데 뭐 불 펴서 밥을 하려고 든다거나 또 불 펴서 뭐 물을 데피려고 든다거나 다 죽였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종교를 다시 세게 정립하기 위해서 또 그간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이방인 자식들을 낳은 사람들도 공동체 결의에 의해서 이방인 여자들을 다 내줬고 이방인 자식들도 다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교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반이 되겠어요.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형식에 얽매이는 거예요. 옆에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물을 끓여서 칼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불을 못 피니까는 죽어가는 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의 만큼은 나가 싸우지 못해. 차라리 적군한테
칼 맞고 거기서 그냥 죽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는 이제는 율법이 이르는 그 형식에 얽매여서 어떤 그 본질적인 요소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주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정의와 평등인데 그 정의와 평등의 그 본질, 그건 사랑이야. 이렇게 형식에 얽매인 자라고 해서 보다는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회치라는 자들아. 근데 그건 우리가 유대교나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다 한번 훑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 유수기 때 유대인들이 그 철저히 반성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를 다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좀 엄한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자. 어떤 그러한 전통이 있거든요. 그걸 와서 깨뜨려주면서 또 하나 예수님이 깨뜨린 게 있어요. 뭘 깨뜨렸죠? 중요한 건데 유대교는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은 유대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서 뭐 잘못이 있으면은 책임은 자기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방인한테 그들이 율법을 강요하잖아요. 율법은 자기들 많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율법을 이방인들한테도 권해. 당신들도 이걸 지키면 좋다. 그런 게 한 7개인가 되는데 사진이었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라는 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정말 철저히 지키거든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3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사람, 험담을 듣고도 말리지 않는 사람, 그 험담의 대상자가 된다. 유대인이 결속력이 큰 거는 자기 동족이 자기 뒤통수 뒷담화를 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딱두게 이야기하거나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이방인한테도 그 대목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가장 크게 한 변화가 즉 유대인한테만 국한됐던 그 구원의 개념을 모든 이방인한테 이거를 문을 개방 확대 믿음으로써 구원될 수 있게. 그래서 유대교를 세계적인 보편적인 종교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예수님은 주로 누구하고 어울렸습니까? 저자, 병자, 죄진 자, 사회적으로 약자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문둥병자는 어떤 그 타고날 때 어떤 병을 가지고 난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지금도 정통파는 여자가 예배를 안 받아요. 여자는 예배 비춰주지도 않아요. 보수파나 개혁파는 여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가 놓은 사람이 주로 그렇게 죄인이나 여자나 유대인들로 봤을 적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게다가 자기들만의 종교를 이방인한테 갖대 그거는 더더욱 용서가 안 돼요. 유대인 입장에.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이제 중으로 내모 세우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아니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개혁적인 아들이야. 그리고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틀리지 여자도 하나님의 작품인 걸로 인정할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인정하고 여자만 인정하고 이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본래죠, 본래. 그거는 사실은 그 문화적인 인식의 산물 같은데요. 옛날 고대 시대 때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사냥해오고 바깥에서 부를 획득해오는 거는 남자들이에요. 근데 남자는 부가 같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하는 반면에 여자는 사실은 동굴 안에서 애를 돌보고 살림하고 뭐뭐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남자에 비해서는 덜 인정한 것 같아요.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사실 많이 죽고 그러면서도 자기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행위를 했을 적에 그래서 유대인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읽었을 거잖아. 성경에도 여자는 인정 않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있나 봐. 계속 야만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대 와서도 그랬어요. 로스차일드가 사실은 자녀를 20명을 낳았어요. 한 분이 다. 근데 키우다가 1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 10명이 살아남았어. 근데 성비가 반반이야. 아들 다섯에 딸 다섯이었어. 딸은 절대 사고의 아버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내 여성만 가지고 사업을 이룬 게 로스차일드고 대신 그들이 사실은 사촌과의 결혼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옛날 역사에 그거는 우선 유대교를 신봉하고 혈통을 초과하려는 요소도 있지만 재산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요. 경제 라인이 만드는. 글쎄, 하여튼 여자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어보면 자기들이 여자를 그렇게 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럼에도 그들의 관습이나 전통에는 사실은 그런 게 흘러요. 자기들은 여자를 존중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적에 유대인을 규정할 적에 즉 입국 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판정했을 적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인정해 줬어요. 오히려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거는 보류예요. 그리고 나중에 납비가 검증해야 걔는 유대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이 여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의 어떤 영향력이나 독출의 힘을. 그러니까 아니 국적을 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예산 일인가요? 여자가 받아야 되는 권리나 그 인격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살되구나. 그 여자가 하는 행위에 대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표현을 인정하는 표현. 그 존재 가치는 인정 못 받으면서 그가 자식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뭐 이제 사람들이 서로 먼 사람들끼리 만나야 즉 이제 그 종교 얘기로 본다면 이방인들하고 또 혼인을 해야 우생학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그게 자연 법칙인데 성서에 보면 거의가 다 자연 법칙하고 맞아요. 그건 안 맞거든요. 또
그 자기네들끼리만 혼인하고 이 관계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 사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우리 이제 탈무드를 전공해서 김래태는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뭔가 유대교는 기독교에 비해서 사실은 교리가 나쁘게 이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게 종파마다 얘기가 틀려. 정동파가 얘기하는 거와 보수파가 얘기하는 거하고 개혁파가 얘기하는 게 틀려. 그러니까 탈무드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해석할 수 있듯이 교파마다 해석을 달려줬어요. 기독교도 사실은 뭐 감리교 무슨 뭐 파가 있음에도 기독교는 비교적 중요한 교리나 신앙을 그렇죠. 일치를 하는데 유대교는 사실은 좀 힘든 요소예요. 그 여자에 대한 생각도 제가 이런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원죄 세상이라고 해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가지고 그 생명의 과일을 따먹고 추방당하고 그 굉장한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원죄를 받아서 태어난 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거는 이브와 아담이 불순종한 거고 그 죄가 자손대대로 내려온다는 생각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납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브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거는 아담이 맨날 하나님 얘기만 듣고 한마디로 하는 짓이 너무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놔뒀다가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생명의 과일을 따먹고 그 지혜가 밝아져가지고 독립해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랍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랍비가 있을 정도로 그럼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번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를 가르치자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양식은 나사렛 사람들로 대변되는 12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이 쪽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 회심의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기독교를 만난 거는 사실은 그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주도했던 그 베드로 쪽이고 그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만든 그 이름들이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주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장한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 그리고 바울은 예정설도 얘기했어요. 즉 누가 구원받고 안 받을 건지는 이미 예정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롭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좀 망나니짓을 했고 그 장국에 쓰여져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예정됩니다. 근데 이 설을 주장했을 적에 사실은 나사렛 사람들하고 정통파 제자들하고 크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드로나 야고보부터 매번 주의를 받는 그 허튼 소리하고 다녔지만 그래서 바울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런 교리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을 해. 아, 당신 얘기가 맞네. 그런 식으로. 그 후에 이 바울의 그 삼위일체설 이런 그 힘을 얻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기 90년에 기독교가 독립되어서 그 이론이 계속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건 역사적인 팩트니까 이건 그냥 팩트만 받아주십시오. 제가 어떤 교리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맞고 틀림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네. 삼위일체설이 언제 기독교 교리로 확립됐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당시에 로마는 4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 전전 황제가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이거 혼자 다치기 힘들다. 그래서 그걸 2개로 쪼개서 동로마, 서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면서 이쪽에 황제를 세워. 그리고 그것도 혼자 다치기 힘들다 해서 부왕들을 하나씩 또 세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황제와 부왕이 또 독립을 해. 이쪽도 황제와 부왕이 독립을 해서 4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스론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의 권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한 전쟁이 벌어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전쟁에서 싸울 적에 하루는 꿈을 꿔요. 꿈속에도 예수님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피에서 이 깃발을 들고 싸우라. 그리고 실제로 그 깃발을 만들어서 들고 싸우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당신이 독실한 기독교는 됐는데 세례는 안 받았어요. 그냥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통일해요. 그냥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주도해서 종교회의를 개최하고 주도를 해. 그러면서도 세례를 안 받은 이유, 왜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 양반은 이렇게 생각했어. 세례 받고 죄를 지면은 그 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 양반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